자리에 앉아서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진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조금 더 큰 은혜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또 기도입니다. 또 찬양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복에는 숨겨진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같은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다들 고개 끄덕이시는데 왜 그럴까요? 이 반복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반복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반복이 시작되면요, 이제 더 깊이 찬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라는 신호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반복되어지는 찬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반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반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반복하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 2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주 놓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무려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이 성령님을, 이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 계속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떠나가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오는 것이 유익이다. 유익이다 말씀하십니다. 요즘 제가 성경을 읽으면 한 키워드가 계속 반복해서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도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 부분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것이 구약을 읽을 때도 또 신약을 읽을 때도 성령님이 보여지더라고요. 또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구약 시대에서는 사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카리스마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늘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성령님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용기 목사님 잘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령님 오늘도 제 곁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말과 성령님 같이 식사하시죠.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님을 늘 인격적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늘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 고백, 우리의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날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다윗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은 날마다 주의 영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다윗에게는 사모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었지만 잠시 한눈을 팔아서 죄를 범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행동했냐면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죄로 가득한 마음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다윗은 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우리 안에 만약에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빈아, 만약에 예빈이가 입고 있는 옷에 떡볶이 국물이 묻으면 옷을 어떻게 하죠? 빨아야죠. 근데 우리가 옷을 그대로 입지 않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겉모습보다 우리의 내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의 겉모습은 어땠다고 배웠죠? 얼룩덜룩 보잘것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하지만 성막의 내부는 어땠습니까? 금으로 싼 언약궤, 금촛대, 떡상, 분향단 또 있었고, 다양한 색상으로 내부가 정말 화려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부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성막은 겉모습과 다르게 내부가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외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부를 잘 가꿔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깨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쉬워 보여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계속 되뇌이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오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안 그래도 키가 3m나 넘는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했는데, 성경에는 골리앗이 무장한 것들 중에서 갑옷, 창날은 정확한 무게를 언급해요. 참 독특한데요. 갑옷의 무게는 무려 5,000세겔이었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57kg였대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 한 명을 업고 싸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깨에 메고 있었던 이 창날의 무게가 나오는데 600세겔이었대요.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7kg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강력한 무기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 앞에 방패 든 사람을 세웁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변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옆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어마무시한 공포가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골리앗을 왜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이 골리앗을 왜 그렇게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골리앗은 사람의 힘으로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감히 엄두도 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상대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상대도 하지 못할 만큼 무서운 골리앗의 존재가 무엇인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골리앗을 무엇으로 상대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달리 다윗은 무엇을 들고 있었을까요? 세 가지를 들고 나가는데,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울이 준 군복과 칼을 당당하게 벗고 첫 번째로 챙긴 게 뭐였죠?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다윗에게 굉장히 친숙한 무기였어요. 들에서 양들을 지킬 때 이 막대기를 들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윗에게 막대기는 친숙한 무기였습니다. 이 막대기라고 해도 다 같은 막대기가 아니죠. 누구의 손에 막대기가 들려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소룡 하면 생각나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네, 다 아시네요. 쌍절곤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소룡의 동료였던 성룡이 치권이라는 영화를 이제 찍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성룡이 막 쌍절곤을 멋있게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큰 맘 먹고 이 옥션에 들어가가지고 쌍절곤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막 말랑말랑한 쌍절곤 말고 깡깡거리는 스테인리스 쌍절곤 하나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너무 기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양손에 잡고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머리 맞고 계속 팔꿈치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혹도 나고 팔꿈치에 막 멍들고, 그 지금까지 쌍절곤을 쳐다도 안 봅니다. 이 쌍절곤이 그랬는데, 지금 이 성령의 쌍절곤처럼 다윗에게 이 막대기가 아주 친숙한 무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챙깁니다. 막대기를 챙겨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챙기는데, 자기보다 막대기를 더 잘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챙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둘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지팡이는 막대기보다 더 길어요. 막대기보다 더 길고, 이 맨 윗부분이
활처럼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양떼들을 인도하는데 또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게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막대기는 어땠냐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였는데 이 끝에 못이나 또 금속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막대기는 막대기인데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보호용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분명한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용 막대기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윗은 보호용 막대기를 챙깁니다. 동시에 막대기로 자신을 보호하실 하나님도 챙기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했잖아요. 막대기를 챙기는 동시에 막대기로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챙기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포인트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무엇을 챙기냐면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챙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또 물매는 굉장히 친숙한 또 다른 무기였어요. 왜냐하면 맹수들을 쫓아버릴 때나 맹수들을 죽일 때 이 물매를 사용했거든요. 고대 사람들에게 물매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다라고 해요. 제가 인천의 주안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국제성서 박물관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찍어온 사진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목동 다윗처럼 용감해요 하면서 물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다윗은 저렇게 생긴 물매에 돌을 끼워서 양들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대단하죠. 이 다윗은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알았던 막대기, 또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지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잘 따라오셨죠? 근데 오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골리앗이 다윗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누구보다 막대기를 잘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물매를 잘 활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윗은 성실히 자신의 능력을 개발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다윗은 달랐어요. 막대기를 잘 활용할 줄 알았거든요. 물매를 누구보다도 잘 던질 줄 알았던 자신의 능력을 골리앗 앞에 전면부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능력을 전부 숨깁니다.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은 전부 숨기고 전면부에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 4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도 내 경험으로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 다윗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막대기, 매끄러운 돌과 물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막대기, 매끄러운 돌 5개, 물매는 무엇입니까?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 굉장히 유능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 굉장히 유능하시잖아요. 각자 하실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의 막대기, 나의 돌과 물매를 내어드릴 때, 그것을 감출 때 성령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능력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매일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 힘을 내려놓겠다라는 의미예요. 내 힘을 내려놓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 많았지만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부에 내세웁니다. 그러자 성령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철저히 숨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오니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그 4명의 사람을 통해 한 명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면부에 앞세웠던 그런 다윗에게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4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41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48절에서는 이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운 다윗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모든 두려움을 파쇄하고 돌파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어서 심지어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은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 더 빨리 달려갑니다. 성령의 돌파에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메시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라고 하지만 이 원어로 직역하면 다윗도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이 달려오는데 다윗도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더 직설적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돌파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빨리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손에 들려있었던 물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매끄러운 돌 몇 개를 챙겼죠? 5개를 챙겼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40절에 매끄러운 돌 5개를 챙겼다. 근데 골리앗과 싸울 때 돌을 몇 개 사용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한 방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원샷 원킬이거든요. 자, 우리 4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우리말 성경에는 참 아쉽게 돌의 개수가 빠졌어요.
다윗이 그 도구에 그의 손을 넣어 거기서 돌 한 개를 취해서 골리앗의 이마를 쳤다라고 원어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원샷 원킬입니다. 원샷 원킬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앞세울 때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은 자신을 숨길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도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또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세우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오히려 문제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포기하자고 말할 때 오히려 견고한 진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순간은 내 뜻 아닌 주님 뜻이네. 실수하고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음은 모든 것이 주님 뜻이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순간은 내 뜻 아닌 주님 뜻이네. 실수하고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음은 모든 것이 주님 뜻이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나를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갈망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갈망하는 삶으로 주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생명 주시기까지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 하나님 나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생명 주신 예수님,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내 속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에 더불어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며 성령님을 환영하며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로부터 매일매일 나의 신을 벗습니다. 그런 자에게 돌파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돌파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전면부에 앞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